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기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데 2절 중반절의 말씀이에요.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죠?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히 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1절을 보게 되면 갇힌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왜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갇힌 몸, 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13절에는 환난을 당한다. 역시 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이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은혜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해를 기준으로 해서 은혜를 생각하면 대단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은혜하게 되면 부정적인 면이 거의 없죠. 은혜하면 거의 긍정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사도직이 과연 은혜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직이 과연 은혜냐라고 반문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 사도직이 은혜래요.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옥에 갇혔거든요.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직이 은혜일까? 그거 은혜인가? 라는 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그 생을 살았고 나중에는 목 잘려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은혜인가 이게?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그런 일을 겪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평안한 삶과 안전한 삶, 풍요로운 어떤 삶의 내용들을 기대하지 그렇게 고난을 겪는 삶은 없을 거라는 거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그는 핍박자였죠. 예수님 싫어하고 복음 반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찾아오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도직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그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그런 자기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실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미워하고 복음 반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인데 예수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건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게 아니까 어떻게 살아요?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죠. 이방인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여행 3차에 걸친 매회 5,000에서 6,000km를 다녔다고 그러죠. 쉽지가 않은 거죠.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도직이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은혜입니다. 모든 직분은 은혜예요. 교회를 위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통하여서 직분들을 다 맡기셨어요. 그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경우와 같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버지께 속한 그 거룩한 직분을 맡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직분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또 귀히 여기셔서 또 기쁘게 여기셔서 소중한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건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인데 그 원망하고 불평해서야 되겠어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불러주신 분이 기뻐하시겠죠. 은혜로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 그러고 주신 분, 우리를 선택하신 분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떠하시겠어요?
은혜로 주신 건데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거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럴진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